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인간의 도리로서 축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 큰 의미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것인가 하면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표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참 복음이 내가 정인되어져서 현장을 살 뿐 아니라 이 참 복음을 후대까지 전달하는 미션을 찾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49절 이하를 보면은 주 어떤 사람이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한 것인가? 우리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신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복음의 실체요, 복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복음이 없었나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그 땅에 복음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복음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출생 시에도 스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또 안나나 시몬이나 모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왔어요.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캐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캐톨릭 안에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교회 가도록 만들어요. 이분한테 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러면 교회 오면 되지 왜 당신은 그냥 캐톨릭 남아있냐 그랬더니 캐톨릭 있으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자기는. 그래서 캐톨릭 안에서도 누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럼 루터 이전에는 그러면 복음이 없었냐? 있었어요.
캐톨릭 교회가 다 망가지고 복음이 없는 것은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중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수도사들. 루터 이전에도 참 복음을 깨닫고서 계획을 준비했던 자들이 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 교황청이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토막냈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그 위클리프 영향을 입었던 체코 사람 잔 후스 같은 경우는 이 복음운동 하다가 캐톨릭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리의 사바나롤라 같은 이분도 화형당하여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캐톨릭이. 누가 남아있었죠? 복음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 나왔던 겁니다. 그들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 루터와 칼빈이 이들의 영향을 입어서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참 복음을 가진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가 남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정말 예수 믿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뭐 했죠? 이 복음 깨닫게 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방하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의 사실을 전가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후대들에 전달되도록 이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입니다. 왜 성남에 RUTC를 세우고 왜 파기단에 RUTC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는 일들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만 참 복음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루터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만이 복음 가진 것은 제자들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 이름으로 귀신 쫓은 그들을 보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을 두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다 근절한 교단들입니다. 그 속에도 이 정말 참 복음을 깨닫는 자들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꼭까지 복음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척할 필요는 전혀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니 오늘 사건을 두고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저녁 포럼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그 길 가다가 너희들이 한참 다투던데 무슨 이야기 했냐. 이 질문에 따르면 제자들도 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죄사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끝난 후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 하면은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지금 심각한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면서 이걸 잊지 말고 마음에 각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누가 컸냐 하고 지금 이거 다툼하고 앉아서 그죠? 참 안심하죠, 그죠?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혈모른 이 아이가 그 아빠 장례식에서 엄마한테 떼어졌으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말이야. 떼쓴다 말이야. 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그 제자들 모습처럼 거죠. 오로지 관심 자체가 육신적인 거 썩어 없어질 거,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리답을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지상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서로 야, 내가 이번에 영의정할 거야. 아니야, 너는 좌의정해. 내가 우의정할 거야. 그냥 이거 지금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길가면서 그냥.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진다면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99%의 신자가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냥. 인간의 모든 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나서 완전히 멸망 속에 빠졌어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비경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승한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주는 거예요. 오히려 승복할수록 뭐가 많이 오죠?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와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자살도 별로 안 했어요.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뭐가 더 많이 일어나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찾아오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 3장 결과로 모든 인간이 마귀가 되었을 때에 사단은 우리 인간을 또다시 속이죠. 그죠? 사단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말로 완전히 포장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 바로 그 사단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적입니다. 그 사단의 첫 번째 활용하는 속임수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마귀가 지 애비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여의 자녀였더니 창 3장 6장 11장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 그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이나 학교의 가르침이나 모든 학문의 가르침 뭐 하라는 아닙니까? 내보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아닙니다. 그 인생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이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갖도록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100%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부르시가 꽃같이 이 목표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요. 그 돈이 내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에서가 뭐로 뽑은 것인가 하면 복음의 세속화라고 제가 표현하죠. 예수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복음의 세속화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틀린 해답이요, 틀린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어떤 것이 돈이 되는 것인가, 어디에 진짜 실권이 있는 것인가, 속물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어쩌면 불교 신자들보다 못해요. 불교는 뭘 가르치요? 무소유 가르쳐요. 욕심 버리라고 가르쳐요. 불교는. 이 한계 못 벗어나면 불교 신자보다 못해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이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자를 시죽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은 본문을 두고 마태복음에서 아이를 두고 사셨던 내용은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의 세속화보다도 더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복음의 종교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뭘 강조했나요? 바로 오늘 읽었던 교독 속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 왜 믿는 것인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가지로 대답을 했죠. 세료한 닮았다, 에리미야 닮았다, 엘리야 닮았다. 수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음의 종교화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누가 등장했나요? 세류한. 바람말 하다가 목자를 죽였어요. 바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지연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착하게 살려고 지 앉으려고 바둥대면서 열심히 사는 거. 아주 좋아 보이죠. 그냥. 두 번째, 예리며 뭘 강조하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야. 그냥. 세 번째, 심연 얻은 영적 체험을 한다면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게 스스로에게 영적 힘이 주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냥. 이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이요 축복관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은 창3장의 모든 저주가 비게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사단의 무슨 속임수입니다. 복음에 종교합니다. 모든 종의 특징이 어디 있나요?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갖는 의, 그가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청성원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의를 이사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몇 주 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기저귀가 없어요. 뭘 똥기저귀 쓰는 것인가, 헌옷하고 기저귀 써요. 그래서 이거 더러운 옷이라 이야기는 똥기저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의가 뭐가 같다고요? 똥기저귀 수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라도 지옥과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앙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자, 문제는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뭔가 될 것 같아. 술 한잔 먹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막 거짓말도 안 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그냥 불살을 내줄 만큼 헌신하고, 이야 진짜 예수 닮는 게 보여지잖아요. 스스로에게도 뿌듯해요. 이야 내가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언제 흑암이 무너지나요? 유월절에 피가 발라졌을 때에 비로소 400년의 노예 저주가 그때 끝났어요. 사단이 상년 발왕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든 재앙이 피 발라서 비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우리 어디에 빠지는 것인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정직하게 착하게 선을 베풀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엇도 내 인생에 근본 문제 해결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복음에 종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내려서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죠. 김동길 박사. 아마 이순신 장군은 천당 갔을 거야 이런다고 해요. 세종대왕도 아마 천당 가지 않았겠나. 기준이 뭐죠? 선을 베고 착하게 사는 거. 사단은 창세 이후로 복음의 세속화와 복음의 종교와 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 노예도가 포로도가 속국됐나요? 사단의 어디서 속은 거죠? 세속화의 전략이. 사단이 종교화의 전략을 속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 못 박았나요? 복음이 종교화되진 때문에 속은 것이에요. 왜 중세 교회가 철저히 망한 것인가요? 뭐가 되어졌죠? 복음의 종교화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의 세속화와 복음의 종교화의 전략은 지금도 이 두 가지 전략을 갖고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제가 2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기독교 섬기는 크리스찬들의 공통점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복음의 세속화. 예수님 목적이 그저 부자되고 잘 사는 거, 내 편안한 거, 내 문제 해결되어 주는 거. 그 목적이야. 복음의 세속화.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종교화예요. 거의 대다수 신자들이 구원관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정말 한이 솟아날 만큼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지겠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뭐가 생겨야 될까요? 바로 이 언약적 한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냥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당연한 것이고 기존 신자들에게도 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단에 사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한 존재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사도계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사도계인들은 바로 복음의 세속화된 모델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위치 차지하는 거, 여기에 미친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철저하게 또 복음의 종교화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냥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훈한 사람을 없기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를 하는 것인가? 뭘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만 복음을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화를 통하여서 민족 자체를 망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께서 뭘 책망하죠? 복음의 세속화, 복음의 종교화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곳이에요. 갈라디아 1장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서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한 것은 첫째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참 복음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난 사람이라도 사단이 만들어낸 복음의 세속화와 복음의 종교화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참 복음 전해드리겠다. 이 안타까운 이 마음 생겨나야 되지라는 겁니다. 제가 파기돈 왜 갈까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서 보니까 사단에 다 사기당해서 전부 복음에 세속화님의 복음의 종교 속에 지금 빠져서 그냥 교회만 다녔지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3분의 2야. 뭐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가서 우리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아이와 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메시지 시작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하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요?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 앞에 어서 섰습니다. 야, 니 뭐하다고 왔니? 예, 장관하다고 왔어요. 내가 별을 4개 달고 내가 장관하다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졌어. 그냥 재물로 살다 내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천국에 아무 무가치한 것이에요. 천국의 큰 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어른은 지옥 가고 아이는 천당 간다는 말이나 그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서는 그 사람이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100%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수용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100% 엄마를 의지하고 100%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거든요. 예수 어떻게 믿으라고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어요. 그 문제가 수만 가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난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 예수만이 해답이야. 우리 엄마가 답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뭐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생 해답이 돈도 헌세도 능력도 아니요. 내 얼굴과 선행도 아니요. 오직 하나,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 하며 오늘 복음 언약을 뭐 하라고요? 그냥 잡으면 되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이고 엄마한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 차려줘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누가 계시죠? 해답은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션도 내물이 안 되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내놓고 하나님 내물은 안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최고의 사기꾼이 누군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신비한 체험하고 종 열심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이를 뭐하는 거다? 실족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이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는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사단이 준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표현한다면 사단이 준 복음의 세속화, 복음의 종과에 속아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진다면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놀란 하나님 축복의 약속들이죠. 그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어린아이 심령으로 이 복음 깨닫고서 복음의 세속화와 종교화 속에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마음 갖고서 그 일에 기도하며 쓰임받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세속화, 복음의 종교를 가르친 자들은 차라리 연단맷돌 그 목에 매이고 빠져 죽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결단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사단이 준 거짓 해답을 쓰어가지고 세수가 된 그 복음, 정해된 그 복음을 속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한 미션 주시고 그 미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온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에요. 바로 이 결단이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봄이 끌어진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을 선택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장삼장 결과로 지옥과 재앙 흑암에 사로잡혀 망할 운명에 빠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 못 믿고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세속화시키고 정교화시켜서 한국과 세계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속했던 것도 모르고 사단이 거짓말을 속아서 복음 누림도 복음 정리의 미션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려줘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참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 주시고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미션 감당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결단의 시간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동기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